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이 시기가 없어져 버렸으면, 내 인생에 왜 나이 드는 이런 시기가, 이 초라한 시기가 있는 것인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노년의 시기가 사라진 인생, 노인들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다 보니 미숙한 어린아이들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의 불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일들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사회 속의 성숙한 노년의 역할, 그 일을 할 어른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 많은 자산들은 쌓여 있는데 성숙함이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미숙한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소망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년의 세대의 자리를 가지고 성숙함과 아름다운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시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어르신들 외에 앞으로의 내 인생에는 노년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의 한켠에 바로 이 노년의 시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빼고 싶다고 빼버릴 수 있고 지워버리고 싶다고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 전체를 잘 마감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 노년의 시대를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 노년의 시기가 신앙적 의미로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하고요. 또 이 땅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고 영원한 생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바로 노년의 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일수록 이 노년의 시기를 인생의 어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승화해 가야 하고 신앙으로 노년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의 노년의 시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노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보다도 더한 열정, 충만한 기쁨, 그리고 꿈이 보이고 생동감이 보이는 것이 오늘 시므온의 고백과 삶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시므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어떤 일을 성취하였는가, 과거가 화려했는가, 오늘은 어디를 여행했고 어떤 여가를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 시므온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말미에 얼마나 충만했는가, 얼마나 빛이 나는가, 얼마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는가, 메시아를 분별하고 볼 수 있을 만큼 얼마나 깨어있는가, 아기를 보고 그 아기 속에 메시아를 보고 그 아기를 통해 예수를 보는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졌는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서도 다가오는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이제는 평안히 나를 놓아주십니다, 여한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고요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년의 모습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더불어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노년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길을 찾고 또 우리 인생의 한켠에 있는 이 노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얻으시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그저 빛을 잃은 죽은 행성처럼 땅에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이제 곧 사라질 날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조심성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불꽃을 불살라 인생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그런 시절이 노년의 시절이다. 시므온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과 노년의 세대들이 오늘 시므온과 같은 아름다운 빛으로 기억되는 시절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어르신들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장년, 청년, 인생의 한 부분인 노년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시절로서 준비하고 성숙한 빛을 던져주는 노년의 시절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어르신들과 모든 세대들이 노년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노년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몸담아왔던 사회 속에서 분리되고 밀려나고 거절받는 이 소외의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운센트라는 분은 노년을 최종적 분리의 단계, 사회 속에서 계속 분리되어져 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분리되어져 가는 단계가 노년이다. 그동안 사회 속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출세도 하였습니다. 집과 차와 돈을 쌓았고 풍부한 지식도 쌓았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니 평생을 힘써왔던 그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경쟁의 승리와 성취로 내가 이 정도 이루었어. 자기 정체성을 삼고 자기 만족을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밖으로 밀려나니 이제는 내가 나이 들었구나. 열심을 내며 달려온 나의 인생의 운동장에서 이제는 사회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서글픔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극적인 분들은 자신을 밀려난 노인으로 여기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야. 스스로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체념의 속도만큼 노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이런 유행과 달리 적극적이고 생활이 넉넉한 분들은 오히려 노년에 강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었음에도 과거의 인식과 관습을 고집합니다. 젊은이와 같은 외모와 치장에 집착합니다. 노년의 연약함이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젊은 세대를 억압하고 사회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것도 찾아온 소외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의 표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 사회적 분리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사실 일을 한다라는 거, 뭔가 잘 해야 되고 결과도 내야 되고 이 생산성이라는 것에 기준해서 조직도 세워지고 부서도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노년이 되면 분리와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는, 직장은 떠나게 되지만 교회는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떠나면 그만큼 내가 좀 분리감을 소외감을 덜 느끼겠지만 교회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주도하였던 그 일에서 분리되고 밀려났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보다도 더 큰 분리와 거절과 소외감을 느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노인 세대와 노인 사역에 대해 이 사회의 가치와 다른 신앙적 관점의 정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리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붙들고 살아가시며 특별히 그 전생애 안에는 노인의 생애, 노년의 생애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노년의 시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노년만의 그 성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 세대의 사역을 진단하고 노인의 시기를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진단을 위한 시니어 NLS를 아마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71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NLS입니다.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신앙을 나누고 우리 어르신들과 1, 2, 3기 수료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움직임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산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워가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노년의 사역을 해보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움직임에 불씨를 지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역은 노인 세대만의 사역이 아니라 미래의 노인 세대가 될 전 세대의 사역이요. 앞으로는 더하겠지만 현재 우리 교인의 37%가 71세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3분의 1인데요. 우리 교회 사역으로서 정말 중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불씨조차 꺼져버리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우리 NLS를 아시는 분들의 이 사역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의 많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노인 사역을 좀 잘 진단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적 분리의 이 소외감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위축으로 삶이 적막해진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고 또 그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가장 힘든 일이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의 위축입니다. 노년에 아무리 관계를 넓혀보려고 해도 새로운 관계로 넓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친지들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요. 그리고 함께 추억을 가졌던 사람들, 같은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한 인간의 역사가 단절되고 익숙한 연대가 끊어지고 적막함이 찾아오는 시절. 그래서 이제는 찾아다니고 대문 밖을 나갈 힘도 없어서 홀로 적막하게 보내는 일상. 근데 그 일상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런 적막함의 일상이 찾아올 것을 아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역이 잘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의 우리 선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의 부서 또 우리 어린 세대의 그런 위원회와 좀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집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누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또 젊은 세대 가운데는 요즘 혼자 하는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 우울하고 외롭고 또 사회성도 그리고 자존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통합해서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를 묶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방문해서 1시간 대화하는 사역. 가서 그냥 1시간 이야기하다 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1시간 동안 성경 읽어주거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동화책을 읽어드리거나 함께 예배 드리거나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관계 확장과 적막함을 극복하도록 돌보는 관계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르신의 회복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역이 되나 하지만 한 주의 집 주변 외에 다른 곳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찾아오는 그 1시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위축의 삶의 적막함을 우리 신앙으로 또 협력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노년 세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노년에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거절하는 자아상실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뭐가 있어? 더 이상 볼 것이 뭐가 있어?
자기 인생에 대한 포기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콧 맥스웰이라는 82세의 어르신이 자신의 삶의 절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이를 먹게 될지, 몸이 망가지는 것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끊임없이 혼자 중얼댄다. 아직도 더 살아야 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지? 나이 드는 것이 죽음보다 두려울 수도 있다.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생각, 그리고 갈수록 더 뚜렷해질 혐오스러운 형국이 야금야금 우리를 갉아먹는다. 여러분, 지금 연약한 육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 언제까지일지, 또 그 살아갈 날이 별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더 힘든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인간관계도 점점 좁아지다 보니 이제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령에 어두움이 밀려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라고 해봐야 온통 캄캄합니다. 공허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캄캄함, 어두움뿐인데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더 좋아질 것도 없는 날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이 노년의 힘겨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힘겨움이 바로 이런 힘겨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노년의 시기가 어떻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아직 그 마음을, 그 시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이런 시대의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똑같은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어떤 절망감, 상실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충만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사람의 당당함과 환희만 가득한 그런 모습, 그런 고백이 시므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어떤 것인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 승리의 노년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신앙의 힘과 저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는 우리를 생산성으로 판단해서 밀어내고 분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젊은 날이냐 노년이나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시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젊다고 소망이 있고 나이 들었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기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자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날도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노년에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날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노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년에 시몬이 고백합니다. 주저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의 젊은 날도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노년의 지금의 시기에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시몬의 노년이 흔들림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확고한 믿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노년을 살아가신 어르신들, 신앙의 힘으로 노년의 어려움을 이기시고 앞으로 살아갈 많은 분들 또한도 노년을 환희가 가득한 시절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우리를 분리하고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도 사람과의 관계가 위축되고 좁아졌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지 않고 성전에 올라왔겠어요? 관계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시므온의 관계 안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관계가 있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자녀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홀로 여러분 적막함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계속적인 만남, 여러분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통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언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노년에 준비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노년의 사역, 노년의 승리는 노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 속에, 성령과의 깊은 관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노년의 승리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위축되고 끊어질지라도 마지막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므온처럼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노년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막한 속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성령을 만나십시오. 외로움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므온도 노년의 연약함과 육신의 힘겨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웠으면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이제야 이제 놓아주시네. 너무 힘들었는데. 그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연민, 자기 부정에 노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야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꿈을 꾸며 살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앞에, 세상 앞에 그 꿈이 노년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의 생애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꿈꿨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꿈꾸는 시절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노년의 세대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성령 안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꿈을 꾸시는, 노년이 꿈꾸는 시절이라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꿈을 꾸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하고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올려드려 젊은 시절이나 노년의 시절이나 신앙인의 승리를 올려드려 여러분의 생애가 빛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전생애에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